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선택에서부터, 또 오늘 저녁에 반찬을 뭘로 할까라고 하는 그런 선택에서부터, 또 시장에 언제 갈까, 또 무엇부터 살까, 학교도 선택이요, 직장도 선택이요, 결혼도 선택이요, 뜻대로 되는 선택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선택도 있지만, 어쨌든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지나가서 보면, 그때 내가 만약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저것을 선택했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새갈래길 상거리에 비가 내리네 하는 이런 노래도 있듯이,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선택을 그때그때 보고 선택을 한다 하면 그것은 바로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며 무엇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과연 육신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마음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였지만은 그 결과는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이 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분명히 성공하였습니다. 성공하였는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뜻으로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고생길이 열리게 됐어요. 분명히 방금 읽은 성경에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피해라라고 피하러 가는데 그 길이 바로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어버렸다. 야곱한테. 그리고 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축복권도 놓치게 되고, 그래서 그 장남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평생에 그것이 한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든 저렇든 할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실수를 하게 되지만은 그 기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는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라, 흔들리라, 그 뜻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꾸 결혼을 안 한 총각 야곱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젊은 야곱을 생각하는데 나이가 몇 살이나 했습니까? 이때 지금 75 나이가 총각 75 야곱이라니까요. 그럼 뭐냐? 야곱이 147살을 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뭐 60대고 70대였으니까 나이가 좀 많은갑다 이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 성경 기준으로 보면 총각이에요. 총각. 전혀 총각 나이라니까 지금.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준을 그렇게 세우면 젊었는데 자꾸 세상을 보니까 자꾸 밑에 어린 애들이 많으니까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나도 힘이 없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지만 실수한 것이 다 죄로 돌아가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래.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 옆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실수를 하면서 성장을 하듯 인간도 실수를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삭의 실수, 리브가의 실수, 야곱의 실수, 에서의 실수는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수를 그냥 넘어가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가르치려고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그 실수 때문에 장자권을 놓치게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마음속에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또 에서와 달리 이 축복권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지만은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뺏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형제 사이가 서로 원수 사이가 되어버리고 그냥 삼촌한테 피신해라 해서 삼촌한테 피신하게 되지만은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고 또 7년을 고생하고 또 플러스 6년을 더 고생하고 총각 야곱이 14년을 더하고 20년을 더하니까 뭡니까? 95살까지 그 매에게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그러나 이때만 해도 떠날 때 이때만 해도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정도 고생 20년이 아니라 2년도 아니고 한 2달쯤 가 있다가 돌아오면 되겠지 뭐 그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27장 41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죽을 때가 다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면 그것이 슬프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 드디어 내가 야곱을 죽일 수가 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만약 이게 시대가 약간만 좀 과거로 돌아갔다면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제2의 가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주변 환경이 그래가지고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법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제대로 못 죽였을 그럴 수도 있다. 한 배에서 났는데 이 형제 야곱이 한없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3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이렇게 리브가도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권을 받고
장자권을 받고, 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물론 아버지의 그 인정은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엄마가 해주는 거 먹으면서 야금야금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장자권 받고 축복권 받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오히려 더 지금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왜 지금부터 오히려 고생이 시작되느냐, 이게. 성경이 틀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봐야 된다. 이 지금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단순히 야곱과 에서 두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서의 그 뒤에 나오는 그 민족과 야곱 그 뒤로 나오는 그 민족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그러니까 리브가가 참 대단한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이 안테나가 굉장히 높아요. 리브가가. 과연 에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귀로 들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에서가 그렇게 중얼거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집안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완전 로봇입니다. 이 로봇.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고, 리브가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가 좋아가지고 정보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빠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너가 형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해라. 네 형 분노가 풀리면 또 너 형 성격이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그럼 내 사람 보내가지고 데리고 올 테니까 어떻게 너희 둘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 말은 이 리브가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에서 보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본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브가가 진짜 용의주도한 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자, 말하는 거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내 삶이 살기 싫게, 쉽게 이야기하면 나만 살기 싫어졌다. 살기 싫다. 살기 싫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헷 사람의 딸들, 에서의 마누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의 마누라가 싫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네, 절대 그 말은 안 해요. 그냥 내가 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니까 아무 낙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 낙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여자들, 며느리들 싫다, 이 말도 절대 안 하고, 또 에서의 칼이 무섭다, 그 말은 나오지도 안 합니다. 지금 에서가 이삭을 죽이려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을 해봤자 이삭의 귀에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막는다고 해도 에서는 굉장히 다혈질이기 때문에 금방 또 화가 나가 죽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용의주도하고 정말 대단한 리브가인 게 뭐냐면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야곱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삭한테 그러면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 거기 있는 가족하고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말 안 하겠습니까?
말하면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이삭이 네가 그러면 네 집에 가장해라 이렇게 할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은 내세우지 않으면서 최종 결정은 자기 뜻대로 되게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리브가가 자기 의견을 그대로 제시했다면 오히려 남편 이삭은 명령으로 알고 반대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물론 지금은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아내의 의견이 맞고 자기 의견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아내가 하면 그거를 인정하는 남편은 거의 없습니다. 그 TV에 많이 나옵니다. 절대로 남편한테 틀리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호르몬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느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뭐 요새는 그런 프로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길을 잘못 가면은 길 잘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운전하면서 길 잘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물어만 봐라. 물어만 봐라. 유동근하고 그 아내 누굽니까? 전인화입니까? 예. 가장 크게 대판 싸워갖고 이종환까지 하려고 며칠 동안 간 게 그거는 길 안 물어보고 그냥 갔다고. 남편이. 남편은 길 물어보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자존심 상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네가 운전하지 왜 내보고 잔소리야. 그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찢어지려고까지 갔다가 또 탤런트끼리 결혼해갖고 이혼한다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참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방식대로 고집 부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고 이렇게만 말을 해도 이삭은 그럼 야곱을 너가 오빠 있는 동네로 보내야 되겠구만 라고, 그렇게 당신의 오빠가 있는 동네로 보내야 되겠구만 하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리브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때의 축복은 몰래 하는 축복이지만 이제는 대놓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 외삼촌, 너 외할아버지 부드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왜냐? 그쪽 집안 여자가 좀 괜찮거든. 리브가 정도 보면 괜찮거든.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이제 복을 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의도대로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하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축복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 복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이 이삭에게로 왔고 그 이삭에게로 온 것을 다시 야곱에게로 지금 이제는 대놓고 전해주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확실히 재확인하는 축복이에요. 이때 아마 야곱은 진짜 축복 같은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축복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에게로 이 복이 연결되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는 동정녀에서 났다며. 동정녀에서 났으면 혈통이 뭐 필요했냐? 하나님에서 바로 동정녀의 몸으로 났는데,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 쪽 가문은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또 공격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육신적인 것 가지고 따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받은 것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의미,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큰 복을 받았지만은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는 것이고, 야곱은 집을 떠났고, 또 야곱도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또 에서대로, 자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보람이더라. 이제 이삭은 이제 야곱은 이제 외삼촌한테 가는 거고, 그걸 이제 에서가 보는 겁니다. 참 멀찌감치 보겠죠.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보겠죠, 그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손가락 빨면서 에이씨 하면서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걸 딱 보니까, 니는 에서처럼 가난한 사람의 딸들한테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한테 합의도 안 하는 건데 엄마도 그런 소리 하고 아버지도 그런 소리 하니까 더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그냥 이 여자 좋아가지고 그냥 좋다 해가 결혼한다 해고 결혼해. 내가 어제 결혼 안 시킨다는 거 억지로 결혼을 했나? 아니면은 또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해가지고 이 동네 사는 헷 사람하고 서로 친화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결혼 정책을 해가지고 그래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애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또 자기 보고 너 왜 이 헷 여자하고 결혼했나 그 말도 안 하는데 자기는 속으로 막 기분이 막 이상한 거예요. 이게 멍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딸들, 자기 마누라들이 이삭에 뭔가 좀 잘 기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잘하는데도 기분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한을 에서는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도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야곱을 축복하고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우리 마누라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좀 야곱처럼 좀 우리 여자를 좀 잘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 왜냐면 서자가 아니면 이삭이 되버리니까 자기 아버지가 되버리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자식하고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서자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잠이 정말 올 때까지 왔는데 이 이야기는 해야 돼요. 이 이야기 안 하면 오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리브가의 족보가 의미가 있습니다. 28장 5절에, 조금 전에 나온 28장 5절에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 맞죠?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 아닙니까?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두부가 아니고 부두엘입니다. 이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이 리브가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또 같은 말 나옵니다.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 맞죠? 맞는데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데라부터 나옵니다. 데라.
데라의 족보는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 3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홀이 나오고 하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나오는데 하란이 롯을 낳았잖아요. 그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하란의 아들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결혼하고 나홀도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 사레 맞고,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홀의 아내 밀가는 누구냐면 바로 지 동생의 딸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자기 사명주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동생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밀가가 하란의 딸이고, 하란이 바로 밀가의 아버지고, 또 밀가도 있고 이스가도 있고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밀가는 큰아버지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니 이제 헤어져가 살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22장 23절에 보면은 또 같은 말입니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 중에 요 8사람, 22장 23절에 나오는 8사람 중에 그 중에 부두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과 밀가의 자녀가 부두엘이고, 이 부두엘이 리브가와 또 누구를 낳을게요? 라반을 낳은 거잖아, 라반. 그 집안이 뭐냐면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삭이 결혼한 리브가는 바로 자기 집안 여자입니다. 자기 집안 여자라고요.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좀 이상한 거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된 거.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순수 혈통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자, 창세기 24장 7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그 나이 많은 종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창세기 24장 7절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다. 이 땅을 다른 땅이 아니고 바로 이 땅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씨에게, 그 씨가 바로 우리 집안 가문이다. 이 가문. 다른 가문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다. 이 복이 딴 데서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꾸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그 풍습을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한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딱 붙잡고 또 그걸 이삭에게 전하고 그게 야곱에게 전해내려는 그걸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왜 이 땅에 네피림이 오게 되느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게 됩니다. 딸들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견해가 몇 가지 있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천사의 아들이라, 천사의 아들이 와가지고 유전자가 서로 다른데 천사가 사람하고 뭔 결혼을 합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사람들 아멘 아멘 하고 있다니까요.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타락한 족속, 가인의 족속이다라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이게 문맥상 안 맞아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순수 혈통을 깨버리고 예쁘다는 이유로 자기 그 혈통이 아닌 가인의 족속들하고 결혼을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악이 들어와 버리는 거다. 악이. 그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은 생명을 가진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사람의 딸들, 생명이 없는 자를 따라가고 있다. 죄를 따라가는 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아들인데 사람은 딸들이냐라고 또 왜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딸들이냐 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건데 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전번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는 다 여자입니다. 예수님이신 신랑 앞에 우리는 다 공동체적으로 전부 다가 여자라니까요. 순수하게 정말로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의미를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한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 문물, 세상 문화, 세상 우상 문화, 귀신 문화 그것과 같이 결탁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